이 시간 공동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시간 다 함께 사도신조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어서 특주 순서가 있겠습니다. 마음을 함께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대로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네, 샬롬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지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교회 공동체 안에 봉사에 대해서 에베소서와 베드로전서 말씀을 살피며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13쪽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네, 제가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네, 뒤로 넘기셔서요. 신약 381쪽입니다. 베드로전서 9절 한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한 절입니다. 신약 381쪽 베드로전서 4장 10절 한 절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교회 공동체 내의 봉사에 대해서 말씀을 살피며 알아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교회 공동체에는 교역자 그리고 중직자 등의 여러 직분들이 있고 이것들은 모두 성도 개인은 물론이고 성도 서로 간에 그리고 서로 간과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봉사하도록 주님께서 주신 것들임을 살피고 또 직분을 사모하고 또 주신 은혜 가운데 어떤 직분과 역할이든지 감사함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해야 함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여러 직분들과 역할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에서 봉사하는 것의 그 의미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함께 말씀을 살피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같이 읽게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에베소 4장 11절은 지난번에도 한번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교회 내의 직분들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입니다. 이 중에서 사도와 선지자,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전에 비상 직분이라고 해서 항상 있지 않는 비상 그런 직분이다 해서 사사, 구약에 있었죠. 그 왕정시대 전에 사사가 있었고 또 제사장이 있었죠. 그리고 그런 것 등등 해서 구약 또는 그 당시에만 일시적 및 또는 한정적으로 있었던, 그래서 지금은 있지 않는 그런 직분들로 본문에서 사실상 지금 남아있는 직분은 저와 같은 이제 목사와 교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목사와 교사는 같은 직분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설명드린 바가 있죠. 그래서 목사 따로 교사 따로가 아니라 목사가 곧 교사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그렇다면 목사만이 유일한 직분인가 할 수 있을 것인데요. 그렇지 않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또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시고 계신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4가지만 이제 소개되고 있을 뿐 교회 공동체 내에서는 여러 직분들이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죠? 지난번 소개도 드렸고요. 자, 목사를 포함해서 교역자는 어떤 직분이 있을까요? 목사, 강도사, 전도사. 강도사는 이제 저희 교단 보수적인 교단에서만 있는 직분이지만 하여튼 전도사도 있죠. 그래서 비록 이제 강도사라는 것과 전도사라는 것은 성경에는 없습니다만은 이제 한국 교회가 외국에도 있고 교회가 교회 역사상 필요해서 이제 성경 근거로 해서 이제 이런 역할을 해라 해서 만든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직자라고 해서 이제 집사, 장로, 그리고 권사가 있죠.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권사는 이제 드렸던 것처럼 성경에 이것도 없습니다만
이제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에 좀 중점적으로 해서 맡아달라 해서 이제 교회 역사상으로 또 만든 직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로님 계시고요, 이제 집사님 계시죠.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뭐 권찰이라는 직분도 있고요, 뭐 간사, 무슨 뭐 뭡니까 또 주일학교 교사, 뭐 간사 이런 직분들이 또 있죠. 그래서 또 지금 찬양 반주자 하신 분들, 반주자, 찬양팀, 뭐 방송장비 담당, PPT 방송 해주시는 분, 식사 봉사하시는 분, 다 직분인 것입니다. 역할입니다. 이런 직분 및 맡겨진 역할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직분이 호칭이 따로 없더라도 모든 신자는 공통적으로 화목하게 하는 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또 서로 간에 화목하게 하고 이웃 간에 화목하게 하는 그런 피스메이커라는 직분자들이라고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 모습으로, 각양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직분들을 부여하셨고 또 부여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직분들과 역할들을 왜 부여하셨는지, 그리고 왜 부여하고 계신지가 중요하겠죠. 그것이 바로 12절입니다. 자, 위 11절에 등 여러 곳에서 소개된 직분들이 주어진 이유는 12절에서 말씀하죠. 처음, 자,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데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교회의 직분들은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인데 그 유익이란 어떤 유익이냐? 바로 성도가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직분자들이 그리고 그 역할들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성도가 온전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일까요? 우리가 봉사하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성자? 심적인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현 세상에서 과연 직분을 받아서 역할을 감당한다고, 그리고 그 직분자들에 의해서 섬김을 받는다고, 섬기를 한다고 과연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을까?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자, 온전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뭔지 알아야 하는데요. 자, 온전하다, 온전해라 라고 보통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보통 완전이라는 것과 좀 비슷하게 다가오죠. 온전, 흠이 없는 거, 정결한 거, 그리고 뭐 변화되지 않고, 이게 사전적으로 보면 뭐 변화되지 않고 고스란히 어떤 것을 성질을 지킨다던가 그런 것을 온전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결여됨이 없고 전혀 흠이 없는 그런 정결한 상태를 보통 우리가 온전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맞아요. 그게 온전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봐서 모르잖아요. 여기도 저기도 온전이라고. 이제 뭐 마태복음 5장 48절인가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거기서 쓰이는 온전이라는 단어랑 여기 오늘 본문에서 쓰이는 온전이라는 단어가 원문이 다릅니다. 뜻이 달라요. 그래서 그 앞에 이제 뭐 결여됨이 없고 흠이 없는 그런 정결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 단어는 텔레이오스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 그런 본문에서 기록이 된 단어고요. 오늘 이 4장 12절에서의 온전이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인데요. 자, 카타르티스몬이라는 단어입니다. 원문에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다른 것과 조화를 이루어서 발전하게 하는 것, 발전하게 하는 어떤 것, 그런 것을 온전이라는 것이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제자리로 되돌리는 것, 그런 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신약성경에서 이 카타르티스몬이라는 단어는 유일하게 오늘 구절 한 곳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단어거든요. 이런 뜻을 가지고 조화를 이루어서 발전하게 하고 제자리로 되돌리는 것이 온전이다. 그래서 따라서 이게 무슨 말인가? 직분자들로 하여금 성도들을 또는 성도들이 각 직분을 감당하게 함으로 인해서 각 성도들을 서로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서 발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발전이 뭐냐? 성장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 믿음과 신앙이, 그리고 인격이 성장, 발전, 성숙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 그래서 원래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였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와 교제하고 그래야 되는데
했잖아요. 타락한 게 뭐냐?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떠났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게 되돌리는 게 하고자 우리들에게 그런 직분들과 역할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들과 일정 역할을 맡은 자들은 자신은 물론이고 교회 공동체가 다른 이들과 우리 다른 성도들과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발전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예배자로서의 바른 모습으로 만드는데, 되돌리는데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조화를 이루어서 발전, 성장하고 성숙해 하고 예배, 곧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회복시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겠대요? 오늘 말씀에 이제 그렇게 섬김을 받은 자로 하여금 또 다시 다른 성도들을 위해 봉사 일을 하게 하고 봉사하고 섬기도록 하는데 더 큰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발전하고 성숙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해서 다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섬기도록 봉사 일을 하게 하도록 섬기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섬기기만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공급받기만, 섬김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그 은혜와 사랑을 다른 성도들과 이웃들에게 공급해주는 사람으로 서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여러 성숙해 하시고 그런 후에 봉사하게 하도록 여러 직분과 또는 은사 및 달란트에 따라서 역할들을 각자 부여하셨어요. 봉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끝인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봉사하게 하셔서 뭘 바라시는 것인가? 왜 봉사를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직분을 주시고 역할을 주셔서 섬기게 하신 최종적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려고 하신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몸은 뭐예요? 교회죠. 교회가 뭐예요? 건물이 아니죠. 이 장소가 아니죠.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죠.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의 모임, 같은 신앙 고백을 해서 하나님 같이 예배하는 공동체. 자, 그렇다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문맥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3절 그리고 15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이렇게 보면 좀 어려운 거죠. 도대체 교회인데, 교회는 사람인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건 뭐지? 자, 그리스도의 몸답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답다는 것은 그리스도처럼 된다는 말과 다른 말이 아니에요. 자, 이미 우리는 구원,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이미 교회입니다. 신자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지체인 거예요. 그런데 자라가야 되죠. 우리 예수님 믿는 순간 갑자기 막 완전해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속 자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그리스도처럼 되게 하신다는 이 말이 뭐냐?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 아니죠. 신이 된다거나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13절에서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15절에서는 그에게까지 자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뜻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또 그리스도인 공동체, 교회라는 것은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 너무 사랑해서, 감사해서 그의 성품과 가치관을 닮아가는 자들이라는 것과 다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고, 부름을 받아서 각각 은사와 직분과 역할을 부여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들 모두가 그렇게 서로와 공동체를 섬기도록 세워주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직분들이고 직분자들, 이 역할을 맡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계속 신앙이 자라가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극히 크고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 은혜와 사랑에 따라서 다른 이들과 나누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가 재능이 무엇인지, 자신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서로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섬기길 소망하고 사모하신다면 적절한 때에 적절한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과 역할을 부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신은 물론이고 교회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가는 일에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직분과 역할을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감당해야 할까요? 물론 구원과 그 직분과 역할을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할 것이죠. 그리고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오늘 두 번째 본문인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자, 본문 구절에서 먼저 살펴볼 것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라고 합니다. 제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어요. 제가 가끔 이제 뭐 지하철이나 이런 데 공용 화장실 이런 데 가면 메시지가 딱 적혀 있는 거 요즘 많잖아요. 어디 화장실 가면. 그 딱 중에 제가 또 감동받은 것 중에 구절이 이런 게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당신이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함께 힘을 내서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온전하게 되고 함께 세워나갈 수 있다는 말이죠. 물론 교회에 대한 말은 아니지만 그 말 자체가 교회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같은 거예요. 서로가 각자 역할을 감당할 때 이 교회가, 우리 서평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올바로 건강하게 소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 달란트, 적성 등이 각자 다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각자에게 주어진 것에 성실하면 됩니다. 그리고 각자 다 다르기 때문에 질투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각자 다른 거예요.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각 지체들에게 그분의 뜻에 따라서 주신 은사, 재능, 직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뒤에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고 하시는데요. 자, 뭐냐면, 자, 청지기가 뭘까요? 많이 들어보실 거죠, 청지기. 자, 청지기는 뭐냐면, 관리하는 자, 관리자, 봉사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관리하고 봉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 청지기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은혜를 맡았다는 것은 앞에 은사와 같은 것이지만 쉽게 말해서 직분과 역할을 어떤 것을 하여튼 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게 하신 거죠. 맡았다고 해서 자신이 스스로 우리가 나서만 획득해서 성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너 이거 맡길 테니까 한번 해라. 부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청지기가 맡은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 거예요? 내 거? 아니죠. 청지기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 누가복음에도 보면 청지기, 그 악한 청지기의 비유가 있죠. 그런 것처럼 맡겨주셨는데 자기 마음대로 막 했다가 없애고 주인이 왔는데 혼날까봐, 쫓겨날까봐 막 불의를 저지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성실하게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그 은사나 달란트, 어떤 역할을, 직분을 함부로 해서도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고 교만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직분을 받았어. 교만에 우쭐하고 직분이 없는 분들이나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자, 따라서 청지기로서 우리 모두는 각자 은사와 직분, 역할들을 감사함과 성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와 마음은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중입니다. 방금 물론 얘기했습니다만, 자,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를 도와주는 거예요.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또 이렇게 하라는 거죠. 서로 받기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받고 서로 주고받고 give and take. 이는 청지기가 특정인 또는 소수 몇 사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다. 서로 하라는 것이니까 일정 사람, 특정한 사람, 소수 몇 사람만 섬기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자, 또한 이것은 은사와 직분과 역할들을 사익이 아니라, 나의 유익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감당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존중이 당연히 필요하죠. 그리고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마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서로 각자 다른 직분과 역할이 주어진 것은 높고 낮음이 아니고 집사보다 장로가 높은 게 아니고요. 전도사보다 목사가 높은 게 아니에요. 평등합니다. 역할이 다른 것 뿐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성취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서 겸손한 마음과 그리고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할 때 우리는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아름다운 교회, 어떤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개인과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은혜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속죄 사역을 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속죄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믿음이 주어졌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성도와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섬기신 결과입니다. 우리가 섬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머리, 곧 주인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섬김과 봉사를 요구하십니다. 자신에게 봉사라고 하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섬긴다고 하나님 기쁘게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플러스 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아니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섬긴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너희가 사랑하라. 자신에게 봉사하고 자신을 섬기고 재물 바치고 하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서로에게 사람들을 사랑하고 봉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서로가 자라서 예수님 자신을 닮기까지 자라도록 도우라고 하신 거예요. 로마서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 닮은 거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게 구원의 목적으로 말씀하시거든요. 로마서 8장을 보세요. 5장에도 나오고 그 아들을 닮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은혜로 값없이 여러가지 은사를 주시고 직분들을, 역할들을 부여해 주셨고요.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직분과 역할을 맡으셨습니까? 억지가 아니라 감사함과 사랑으로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구체적 직분이나 역할을 받지 못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신앙이 자라갈 수 있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를 힘입어 직분과 역할을 사모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는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적당한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직분과 역할을 부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 직분의 유무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스메이커, 평화를 전달하는, 평화를 만드는 그런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봉사하고 섬김으로 서로와 공동체에 유익과 덕을 끼치고 자신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되는 멋진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서로와 교회 공동체 그리고 주변의 비신자들, 예수님 안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저런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교회 최고
각자 직분과 역할과 또 여러 달란트 그런 걸 허락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호칭이 있는 직분이 주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공통적으로 피스메이커,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리고 그 사랑을 전달하는 자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직분은 주님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우리 성품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자라가라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라고 교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배하게 하시고요, 말씀 읽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지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와 같은 연약한 자에게 우리들에게 직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거룩한 호칭을 가진 직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제가 이 직분을 감당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연약합니다. 성품이 아직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봉사의 일 잘 감당하여 하나님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고 그래서 교회를 온전하게 하며 세상 가운데도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사평교회가 그런 교회, 방금 고백하고 찬양한 것처럼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사평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 가지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무지한 저를 하나님 부끄럽게도 이런 자리에 하나님 기억자로 세워주시는 것 감사하면서 또한 하나님, 그러나 한편은 또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능력을 감당할 힘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 그리고 성품이 안 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닮아갈 수 있도록 저를 구원하신 목적이 그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직분 감당하고 또 훈련되어지면서 이 감사한 마음, 사랑의 마음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도 이 직분 잘 감당해서 성도들과 교회를 그리고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게 지어진 이 직무, 직분, 봉사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학자 열어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건강, 강건함을 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도 각자 맡은 그런 역할들, 직분들 감당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그런 직분들도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마음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 그를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한 세속 직업 가운데에서도 일반 사회에 맡은 것들에서도 성실함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감사함과 사랑의 마음으로 감당하여서 주변에 선을 행하고 덕을 끼치며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그곳에,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꽃필 수 있도록 하나님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험악하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에 하나님 저희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들을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충성스럽지 않고 신실하지 않은 저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하나님 여러 직분과 역할과 은사와 달란트를 주셔서 서로와 또 교회공동체를 섬기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또 화목하게 하는 직분, 피스메이커의 직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직분 감사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의 뜨거운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항상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 또한 연약하오니 하나님 항상 붙잡아 주셔서 어떠한 직분이든 역할이든지 간에 어디에서 언제든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전달하는 그 나누는 이 거룩한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에 함께 해주시고 예배를 위해서 섬겨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PT봉사, 스타봉사 감사합니다. 네, 기도한 것처럼 이 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는 우리 오랜만에 우리 동독교회 원로 목사이신 우리 홍성계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른 건구는 주보로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하고 찬송하고 주토로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인도 회복하심이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는 모든 봉사와 섬김의 목적이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며 이로 인해 예수님의 몸인 교회 곧 서로를 세워주기 위함에 있음을 기억하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모습과 형식으로든 봉사를 하고 섬기게 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그 기쁨으로 감당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함으로 서로와 주변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남기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사평교회당과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